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1번은 살폈죠. 내 본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교회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7교회들을 현재적으로 순찰하고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내 본 것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했거든요. 순교당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같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9순이 넘어서 하늘나라 갈 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을 텐데 이런 가운데서 과연 사도 요한도 두고 가는 교회가 염려스럽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분 돌아가시면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이을 사도들은 이제 아무도 세상에 남지 않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은 이 초대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있는 일을 보게 되는데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았고 이제 소아시아 현재로는 터키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들 여러분 세계 지도상에서는 이쪽이죠. 보이시나요? 그 가운데 좀 뿌옇게 보이네요.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가 이제 흑해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이렇게 나눠지는 곳이고 빨갛게 칠했고 가운데 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7개가 찍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 교회. 지금 그때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예배당 문 닫았고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 그나마 조금 힘이 있고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그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에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자꾸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로 이렇게 중심이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7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었죠. 예수님은 7교회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고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칭찬과 책망을 그러면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약속 있는 산 소망을 꼭 붙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도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숙제를 드렸던 것이고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성경책을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금 이제 이건 어떤 장면이죠? 네 본 것에 나왔던 거죠. 그죠? 내 본 것 1장에 나왔던 이야기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노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묘사가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죠? 오른손에 7별 그 목회자들을 붙들고 7교회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면서 칭찬은 뭡니까? 너의 선한 행동과 인내와 수고, 악을 미워하여 그 악한 것을 드러내서 이제 그것을 분리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더 옳은 교리 위에 굳게 섰다. 이런 것들은 칭찬받았고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권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상급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한다. 8절부터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칭찬이 그 모진 핍박 가운데도 잘 견뎌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변질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풍요함을 가지고 있다. 책망은 없어요. 예, 참 서머나 교회 장차 받을 고난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더라도 충성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될 것이고 둘째 사망을 면케 될 거다.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그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게 둘째 사망이죠. 근데 그 둘째 사망이 면해진다는 것은 그 천국 약속을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죠?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보시면 예수님의 묘사는 좌우에 날이선 검을 가지신 분. 날이선 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묘사가 됐었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정말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금 잘 굳게 지키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받았고,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아서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교회의 일부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회개해라 라는 것이 권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약속된 상급은 감추인 만나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 또한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건너가 보시면은 사대교회 있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그죠? 사대교회 안에서는요, 오염되지 않은 몇 명의 성도가 있대요.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그죠? 성령께서 일곱 영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일곱 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일곱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칭찬할 것은 아주 몇 사람 순결한
모습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칭찬해 주시지만 책망할 것이 많죠. 사도교회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죽은 자 같다. 전혀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 아주 극도의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화된 종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11시에 예배 시작되고 12시 반에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종교주의 또 형식주의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식은 흘러가지만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려야만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권면하기는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 굳게 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흰 옷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보세요.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아마도 구원의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칭찬하기는 말씀을 지켜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책망이 없었어요. 참 성원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어려운 중에서도 잘 견디고 또 신앙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죠. 권면하기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귀한 줄로 알고 굳게 잡아라. 멸류관을 지켜내라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상급은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새 예루살렘과 주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것도 또한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4절부터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묘사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죠. 칭찬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하는 것은 미지근한 믿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차라는 거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은 뜨거우라는 거죠. 그럼 차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삐딱하신 분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 나는 차가울 거야. 그게 아니라 뜨거우라는 요청이시겠죠. 미지근한 믿음 안 된다는 영적인 교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진 이런 모습들. 권면하기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회개하고 열심히 내라. 뜨거워라. 이 말이죠. 상급은 주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주와 동거하겠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약속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벌써 3분의 2를 끝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완료하신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좋으셔야 되는데.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기독교 박해 사건에 10명의 황제들을 갖다 이렇게 열거한 겁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치아누스, 트라이안,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황제, 이렇게 하고 10명의 황제들이 쭉 311년, 64년부터 그죠? 64년부터 311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한 250여 년 정도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박해 잔상이, 진상이 쫙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중요한 사람들이 순교당한 그 명단이 오른쪽에 기록되고 있고요. 주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90년에서 96년 도미치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박해 진상이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지역에 심각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박해의 양상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뭐 일제의 치하에서 굉장히 큰 고난과 아픔을 겪어냈죠. 근데 그 참혹함에 대한 독립기념관에 가보시면은 아이들이 함께 들어가기가 어려운 만큼의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참 망설여져. 애들 데리고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워요. 지금 여기서 기독교 박해 현장을 가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했나 싶을 정도의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의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으로 건너갈게요. 더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견은 없어요. 뭐 큰 이걸 갖다가 뭐 어떤 분들은 이 당시 7교회가 사실은 7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초대 교회는 그 에베소 시대다, 에베소 교회 시대다 라고 막 좋았던 이야기. 종말의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7시대 구분해갖고 세대주의자들이 이 7교회가 바로 이제 역사 속에 있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갖다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자를 하는데, 후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가자고요.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처음에 언제였죠? 이게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늙은 사도 요한이 파사모 그 밤모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중한 노역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 그때 이 교회를 위한 기도,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4장 1절에 말씀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음성이 같은 음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인데 1장 10절에 그 음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의 주인공이신 분이 지금 4장 1절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원래 번역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장차 될 일이라고 그냥 단순히 번역되면 되는데 이게 장차 될 일인데 이걸 갖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배운 대부분의 종말론자들, 한국과 미국과 유럽 등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90%가 아니라 99%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밑줄 그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휴거 아니고요. 요한 한 사람을 천상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 장차 될 일,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끌어 올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목적이에요. 보여주시면 끝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1장에서 그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갖고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깜짝 놀라갖고 뒤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죠? 이런 이게 묘사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른손에 7 별을, 그리고 막 그 묘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은 훨씬 더 어미하시고 멋지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모습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벌벌벌 떨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 멋진 예수님,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이 세 가지 주제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거 1장이 나왔고 2장 3장 우리가 살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현재 이렇게 생겼어요.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무너진 터에서 조각이 맞는 것은 한번 같이 맞춰갖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세워는 놨는데 지금은 사람이 여기서 살지는 못해요. 대부분 관광객들이 여기 왔다가 밤에는 아무도 없이 그냥 썰렁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었죠. 칭찬 많이 받았던 교회잖아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예배가 드려지는데, 물론 우리가 기독교 예배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서머나 폴리갑 그 기념교회로도 불리는 참 아름다워요. 이 이야기들이 사방 벽에 그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정말 모진 핍박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켰던 교회죠. 그런 것만큼 성처럼 돼 있죠. 예, 핍박 속에서 내가 견뎌내겠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피해를 갖다가 최소화하고자 예배당 그 모델도 이렇게 예쁘게 성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사대 교회, 와 대단하죠. 근데 사실 뒤에 보이는 큰 기둥, 저 기둥 어른이 한 4명이 달라붙어서 양팔을 벌려서 기둥 하나를 감싸줄 정도로 큰 기둥이에요. 근데 사실 저 기둥이 있는 그곳은 사실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 우상의 그 산당이고, 그 뒤에 조그만 문 3개 쫑쫑쫑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그때 당시 예배당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가지고 소리가 모여서 마이크 없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들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작은 교회였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 가운데 터가 하나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비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막 허허벌판이에요. 텔이라고 하는 큰 진흙 무더기.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발굴했는데 발굴했는 흔적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인지도 몰라요. 사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중수되어진 다시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되어지는 어느 한 귀퉁이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람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저 나팔 같은 소리 그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아마도 이런 모양이 아니었겠나 상상을 해봐요. 이 밤모습이었을 거고 하늘에 막 구름이 갈라지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막 준엄하는 소리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마땅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앞 본문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서 뒤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장차 될 일이라고 또 같이 이제 이게 번역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그것이 나올 거야 라고 예고를 했으면 뒤에서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그게 나올 거야 그랬는데 뒤에서는 그것이 다른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돼 있는 게 바로 지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먹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어떻게 번역돼야 됐다고요?
그냥 장차 될 일 이렇게 번역됐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야 탁월한 번역인데 앞에서는 장차 될 일이라고 번역해 놓고서 뒤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같지만은 그 어휘의 그 선택에 있어서 일관성을 벗어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여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장차 될 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쭉 그시고, 그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밑줄 쭉 그시고 장차 될 일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졸면은 진짜 곤란한 거예요. 네, 졸면 안 돼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누구죠? 1장 10절에서 그분이 누구셨죠? 예, 7 금쪽대 사이로 7 별을 쥐고 거니시는 예수님, 그죠? 네 개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1인칭 단수예요. 네 개는 2인칭 단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끌어 올려 주신 거죠. 내가 확실히 1인칭 단수 예수님이시죠. 네 개는 확실히 2인칭 단수 사도 요한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들어 올라갔어요? 그 불특정 다수예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들려 올라갔어요? 문맥의 흐름으로 가만히 보면은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도 이게 휴거가 아닌 것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웃기게도 여기서부터 꼬여요. 우리 한국교회 99%가 전부 이것을 휴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이것을 휴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그 주장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이 지구 위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A부터 Z까지 역사가 진행될 건데, 이 지상교회 전체 역사가 바로 이 7교회로 상징되어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곧 에베소 교회고, 그럼 말세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7세대를 상징한다 해석해가지고 마지막 그 교회가 종말론적인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교회, 말세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3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말세교회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휴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확실히 아니죠. 정확히 아니에요. 진실로 아니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잖아요. 소아시아에. 에베소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 다 있었죠. 그 당시 7교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지금 있는 일이 맞는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들에게 본 것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 지금 있는 일이 맞아요. 지금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그 다른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착각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미국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99.9% 모든 신학자들이 다 같이 착각을 하고, 특히 신내교 오순절 몽땅 착각을 했어요. 장로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입장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고요. 어정쩡하게 서 있죠.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여기는 무디 성경연구원, 뭐 달라스 신학, 제가 달라스 신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입장으로, 그래 유학 안 가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큰 학교, 권위 있는 학교, 보수적인 학교 전부 다 존 월브러드, 피터 라크만 같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착각을 해서 한참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결과로 만들어진 세대주의 종말론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미제다, 미국 신학이다, 최첨단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여과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로.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것을 휴거로 믿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분을 휴거로 해석하는 곳에 그건 여지가 없어요. 그냥 돌아서셔야 돼요. 그건 아니다. 그건 가짜다. 이렇게 여지없이 돌아서시면 돼요. 엉터리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그냥 유학하고 오면은 다 좋은 걸 가지고 오는 줄 알고 이 세대주의 쪽 종말론을 갖다 99.99% 그대로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것을 휴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휴거 뒤에는 조금 더 휴거가요. 나중에 나오는 휴거가 있어요. 또 이 나중에 휴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휴거가 또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거는 1 휴거고 그때는 2 휴거고 휴거를 갖다 두 개로 분류를 해가지고 참 한심한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 휴거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내가는 확실히 1인칭 단수 예수님이시고요. 내게에는 확실히 2인칭 단수 사도 요한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굴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실 테죠. 그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제 중요한 녹보석은 무엇일까? 녹색 보석이다. 사도 요한이 이거 보고서 무슨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해석 안 했어요. 우리도 해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녹색 보석인가 보다. 근데 되게 아름답고 멋진가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해석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 그림 언어기 때문에 그림으로 재구성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데려다 놓고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석이 필요했다면은 직접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1장에서처럼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들이라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셨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근데 해석 안 하는 거 보니까 보여지는 그대로 아마도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영상은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상상을 하셔도 천국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놀라요. 왜냐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본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은 어떤 일이죠? 장차 될 일이잖아요. 근데 장차 될 일에 이게 왜 보여지죠? 우선은 올라가서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에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24분의 장로님이 앉아 계셨대요. 여기 24명의 장로님은 누구실까? 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막 12명은 구약에서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님들이고 또 다른 12명은 신약에서 12사도들이다. 그래서 합이 24명의 장로님들이다. 명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소개했나? 성경은 전혀 그거 안내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꼭 해석하려고 무리수를 둬가지고 미국, 유럽, 한국 교회 99%, 99.99% 교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약의 12지파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지파의 대표들이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대표들 중에서 누구를 그 대표로 해야 돼요? 12지파가 지파장이요. 지파의 리더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럼 누구를 그 지파의 리더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택되지 않은 다른 지파의 리더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항소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신약의 12사도라면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그럼? 사도 요한은 12사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아직 땅에 눈 10% 뜨고 살아계신데 그러면 12번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새치기한 이분은 누굴까요?
쓸데없는 해석이에요. 쓸데없는 해석. 의미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자리에 찼어요. 앉아 계시대잖아요. 그분 밀어내고 우리가 올라가야만 하겠어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이미 자리가 찼대요. 우리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거기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타깝지만 자리가 찼어요. 24장로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자리도 이미 찼어요. 거기 앉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못하고 그거 알려고 해요. 다 5장 가보세요. 5절 4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우레소리는 뭐죠? 천둥막, 그죠? 천둥소리 큰 그 음성의 어떤 웅장함에 대해서 그 어미함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면 완전하게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7 영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해석이 다 돼 있고 6절에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왜 가득해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 앞뒤에 눈이 가득할까? 이 생물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눈이 앞뒤에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겠죠. 뭐 눈 많으니까. 눈 많으니까 잘 보겠죠. 잘 보려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그죠? 잘 보이겠죠. 눈을 보는 데 쓰는 거잖아요. 뭐 딴 데 써요, 눈 가지고. 예, 그죠? 눈은 잘 보는 데 쓰는 거. 엉뚱한 말 하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예.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쉬운 정도가 아니죠. 엄청 쉽죠. 4장 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래서 이 생물들은 도대체 뭘까?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 목사님들이 막 해석에 해석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 10절로 건너가 볼게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제가 힘드신 거 아는데 에스겔 1장 10절로 건너가 볼게요. 알아요. 제가 말 시키는 거 귀찮은 것도 아는데 에스겔 1장 10절로 가볼게요. 에스겔 1장 10절 펴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그런데 이게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에스겔 10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래서 그룹이래요. 그룹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케루빔이라고 하는 존재, 케루빔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당시 60년 전에 어르신들이 음가를 잘못 가져와서 그룹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케루빔이고 케루빔은 천사라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스겔도 내가 케루빔 천사들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천사죠. 케루빔이 천사인데 지금 미국, 유럽, 한국 99% 교회 목회자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게 내 생물이 사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마음대로?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소는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사람은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한다. 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 방터리예요. 자, 4장 8절 보세요. 8절부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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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근데 요 10절에 보시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근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던지며.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해했죠.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요. 누구한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막 던져요. 이건 불경주예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그럼 큰일 나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느 한전이라고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요. 던지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모양 아닐까요? 이런 모양. Put down, lay down. 그죠? 면류관을 내려놓으면 겸손 내려. 면류관을 드리면 이것은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당신 것이죠. 제 거 아니에요.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그림의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쉽게 번역이 가능하겠죠. 성경이 내용이 편안하게 보여서 그 분위기 안에서 적당한 번역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흐름이 맞지 않게 멀리관을 막 벗어서 막 던져요.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11절 보세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래서 4장은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천상으로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먼저 본 장면은 아직 장차될 일이 얘기되진 않았죠. 우리가 청와대 국빈 대접 받으면서 홍종식 집사님 청와대에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대통령 딱 만나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래요. 먼저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나 뭐 뜰도 구경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약속 시간이 이제 10분 전이니까 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하고 차를 마실 일도 없겠지만 그죠? 이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기서 저기 기웃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것도 있었네 저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놀라지 않겠어요? 사장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죠? 이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실 텐데 그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올라가신 그 자리는 천상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를 사도 요한이 전에 봤다면 익숙하니까 언급 안 했을 텐데 처음 보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4장 5장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을 주실 테지만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불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와 그 주변을 둘러본 것을 묘사한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5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5장. 내가 봄에 1절, 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하였다라고 하면 잠겼다는 얘기죠? 그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편지 같은데 그 빨간색 그 밀랍을 갖다 녹여가지고 한 다음에 인장으로 딱 찍어서 딱 굳은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열어서 보여졌으면 그게 깨져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안 열렸으면은 인장이 아직 온전하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 봉인이 돼 있어요. 그 열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봉인이 있다는 것은 열릴 때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죠? 이제 봉인이 있으니까 봉인이 열릴 때도 있을 거예요. 2절 보세요. 힘있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그죠? 뭐라고 외치나 보세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래서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대요. 왜 울었대요? 예? 두루마리를, 인봉을 깨뜨려가지고 이걸 보여줄 존재가 없으니까, 야 이거 누가 열어 보여줘야 되는데 열어 보여줄 사람이 없어갖고 어떡하냐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봉인을 열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5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민을 떼시리라. 울기는 왜 울어? 그 봉이 있으면 떼지겠지, 그죠?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 어깨에다 야 울지마. 사도 요한을 위로하죠? 그죠? 인봉을 열 자가 나타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금방 오실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이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자, 6절, 5장 6절. 자, 이렇게 이제 힘 있는 천사 같아요. 구릿빛 피부에 막 헤라클레스 같은 이런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울지마 그랬대요.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해석되어 있잖아요. 24 장로님들이 찬양하는 악기들, 여기서 뭐 검은고로 대변되지만은 천상의 악기가 뭐 비유관념이 있겠습니까? 근데 비슷한 걸로 그렇게 비유관념을 가지고 온 거겠죠. 근데 그런 검은고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악기들과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기도가 다 누구 앞에 간대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상달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코를 즐겁게 하는 향기와 같다. 그래서 그 향기 가운데 손이 들려진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부터 노래 시작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의 수가 나오죠. 그죠? 11절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장로님은 수는 몇 명인지 알잖아요. 그죠? 몇 명이요? 24분.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천사들일 건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럼 이 수는 누굴까요? 천사들의 수겠죠? 만이 만개면 몇 명이죠? 억이죠. 천이면 100만. 그럼 1억 100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천사의 수가 엄청 실이 많았다.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헤아렸을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그래서
24 장로님들로 시작된 찬송이 24분의 장로님들이 찬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이 엄청난 수의 천사들이 함께 뒤따라 부르는 어떤 연창이 된 거죠. 막 엄청난 합창으로 꽂히는 거죠. 그야말로 우주적인 찬송으로 막 적어도 미니멈으로 따져도 1억 명은 넘을 거 아닙니까? 1억 명이 함께 합창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앞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주적인 찬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네 케루빔이 나중에 그 찬양이 막 끝나가니까 야 막 그 광대한 찬양 끝에 아멘 하면서 네 존재 케루빔이 아멘 하니까 24 장로님들이 찬송을 마치고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아멘 하면 되겠죠? 예,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런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인봉이 하나하나 떨어져 열리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인봉이 떨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로또 복권 번호가 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장차 될 일을 갖다 보여주시겠다고 데려가셨으니까 장차 될 일을 얘기해 주시겠죠? 그 인봉 뗄 분이 지금 나타나셨죠? 예수님도 24 장로님들과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등장하셨죠? 이제 눈이 인봉을 떼시는 예수님의 손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5장은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 사도가 계시를 볼 때 그림처럼 동영상을 봤는데 그 글씨로만 써놔가지고 그림 하나도 없이 글씨로만 써가지고 어려웠다. 말씀을 자꾸만 과잉 해석하고 엉뚱한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해석해서 어려워졌다. 잘못된 종말론의 인식이 우리로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복음서와 서신서에 나온 종말론을 무리하게 적용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겼다.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또한 선배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 뭐 루터도 어려웠다고 그러고 칼빈도 어려웠다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것은 아니니까 우리도 어렵지 않겠나요? 그 예사로 덮어놨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 명쾌한 해석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너무 쉽다. 적어도 초등학교 5, 6학년 그 이해력만 가지면은 충분히 요한계시록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내 본 것은 1장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장차 될 일은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로마의 십자 박해 중에 두 번째 박해 도미치아누스 황제 박해의 배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과 그래서 내 본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였고 2, 3장에 있는 이제 있는 일곱 교회의 정황, 그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있고 4장, 5장은 사도 요한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인봉이 떨어지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모습, 예비 작업들을, 예비 과정들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다. 4장, 5장은 그렇게 해서 장차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차 될 일의 큰 틀 안에서 그 4장, 5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로 장차 될 일은 이제부터 6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6장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장차 될 일에 대한 이야기죠. 이 세상 모든 역사, 종국사적 역사의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6장 1절 2절 여러분 한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까? 왜냐, 예수님은요 잘생기지 않았대요. 그렇게 독특하게 잘생기지 않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잘생긴 사람들만 다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도 상상도니까 예수님을 이 얼굴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그 예수님.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맞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오라, 인봉을 떼면서 오라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얀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탄 사람이 무슨 말을 탔대요? 흰 말. 흰 말은 무엇일까? 흰 말은 무엇일까? 첫째, 흰 말은 하얀색이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
흰말은 순수함을 표현하는 거 아닐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 흰말은 어떤 거예요? 흰말은 하얀 말이다. 아멘. 네, 다른 해석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 성경학자들이 전부 다 이 흰말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얀색 옷을 입고 세마포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신 거다. 아니다. 지금 보니까 되게 나쁜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예수님은 그런 성격의 분이 아니다. 이 존재는 아주 가장한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 맞다, 맞아. 머리끄댕이 자꾸 같이 쓰러져요. 그러면은 자꾸 그런 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쓸데없는 소리다. 흰 말은 그냥 하얀 말인 것으로. 그러면 땡입니다. 그런데 흰 말을 형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해요. 흰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을 또 벌써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면류관을 받아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사실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겼으면은 머리에 면류관을 썼으면은 이제 더 이상 활을 손에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활은 이제 더 이상 들 일이 없어요. 전쟁에서 승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전한 이제 사람은 손에 뭐 검도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활도 내려놔야 되는데 활을 아직도 잡고 있어요. 손에 들고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나요. 싸움 나요. 로마 시대 때 왜 자꾸 전쟁을 했는지 아세요? 로마 시대에 한 군인이 어렵게 장군이 되잖아요. 그 장군이 돼서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전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주목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황제와 원로로부터 전쟁에 승전한 것 때문에 인정을 받고 점수를 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의 전쟁의 성과를 가지고 그 전리품들을 황제에게 진상을 하고 또 원로원에게 예물이죠. 예물인데 사실은 뇌물성 예물을 돌릴 때 그때 이 사람이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이 큰 정과를 올리고 전리품을 줄줄이 끌고 하얀색 백마, 그 어쨌든 이긴 그 장군은 하얀색 백마를 타고서 개선물을 그 나라에서 왕에게서 빼앗은 말을 타고 오거든요. 그래서 백마라든가 아니면은 정마라든가 아니면은 흑마를 타고 와요. 근데 백마를 타고 개선물로 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제국을, 큰 나라를 무너뜨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로마 시내 전체가 막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그 황제가 저 높은 단상에서 황금으로 있는 막 수많은 그 세마포와 황금 자주가 놓여 있는 그 하얀 중동의 햇빛에 반사되는 눈부신 그 단상에 앉아가지고 사열을 받는 거죠. 승전한 장군은 하얀색 말을 타고 이렇게 그 아주 그냥 위풍당당하게 오면서 그렇게 오면은 이제 황제는 그 단상에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잘했네, 멋지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하면 군대가 가면은 황제를 향해서 우로밭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로밭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표하는데 황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이면 너 정말 멋진 군인이군 하면서 칭찬하면 끝인데, 근데 이 장군에게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 우로밭 할 때 그 단상에 서 있는 황제의 단상이 자기 것처럼 보여요. 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그러고서 쳐다보는 거죠. 내가 올라가야 하니까 넌 좀 비켜봐봐 하면서 우로밭 하는데 비켜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곧 내가 올라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는 거죠. 승전한 장군이 백마를 타고서 로마 시내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황제는 불안해요. 사울이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승전한 장군이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그냥 받으면서 원로원의 전리품을 갖다가 그냥 막 뿌리고 살포하는 거예요. 막 뇌물을 갖다가. 황제, 이야 지금 황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장군님이 그냥 승전해가지고 막 선물 이런 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분이 황제하면은 야 진짜 대박 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개선문 들어온 이제 장군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원로원에서 그냥 그렇게 결의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황제는 그러지 못하게 이 장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고 승전하고 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른 데 또 정복할 때 있으니까 또 다시 나가봐.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좀 다시 한번 수고해줘야 되겠어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가지고 또 전쟁에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죠?
제발 빨리 전쟁에 나가서 이게 이겨라, 그죠? 부추기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지면은 좋아요, 나빠요? 더 좋아요. 이기면은 뭐 영토가 확장되니까 좋고, 지면은 장군이 죽으니까 더 좋고. 전쟁 없으면 군대는 조직적인 강력한 힘, 무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모든 힘들을 결박할 수 있는 1차적인 힘이 군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의 때를 만나면 이 군대 조직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전쟁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제발 나가서 죽으라는 거죠. 전쟁에서 죽으면 황제는 한동안 안전할 겁니다. 그죠? 황제는 속으로 쾌재를 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귀한 인재를 잃었구나, 이런 장군이 없었어 하면서 대신들 앞에서는 어떤 페이크죠. 그냥 아쉬운 슬픈 표정으로 연기를 하지만 뒤로는 아싸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죠. 로마의 전쟁이 끝이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즐기던 로마도 무너지게 돼요. 과거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고레스도 적당히 이겼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캄비세스도 어때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그 뭐니라고 거기까지 가요? 구스 땅까지. 이 지구의 모든 나라 역사가 다 비슷해요. 현재 미국도 전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함부로 입에 올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지난 200년 역사 속에서 143회나 전쟁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전쟁도 있었어요. 독립을 이뤄내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런 의미 있는 전쟁들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의 양상은 의도를 의심하기에 참 명분이 의심이 되는 전쟁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난다니까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조지고 부시고 또 아들이 돼가지고 또 조지고 부시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갖고 큰일 터지면은 큰일 나니까 큰일 난다 턴해라 그래갖고 클린턴이 그냥 했는데 안 돼요. 오버하지 마 그래갖고 오바마가 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래요. 그런데 이재선와 그 대통령은 게임을 하듯이, 트럼프 게임을 하듯이 그렇게 장난하듯이 그냥 국제정세를 갖고 노네요. 남의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냥 장난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흰말 탄자가 이겨서 면류관까지 받았는데 손에서 화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지 않고 더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 죽음을 불사하는 전쟁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할 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은 무엇일까요? 빨간색 말. 그죠? 그래도 그 정황을 가만히 보니까 전쟁이 난 거죠. 5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둘째 전쟁이 터졌고요. 셋째는 우리가 검은색인데 검은색 말이 그 나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밀이 한 되가 그 한 되라고 하는 게 있죠.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죠.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벌 수 있는 장정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어느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대략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산수 시간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이제 10만 원인데 밀 한 되가 그 한 데나리온이래요. 밀 한 되. 근데 여기서 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 되라고 써 있지 않고 이걸 갖다 원어상에 코이닉스라는 단위로 돼 있어요. 코이닉스가 로마 시대에 쓴 부피의 단위인데 그 부피는 1.08리터예요. 1리터 아세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1리터거든요. 여기 요 보틀 병 있죠. 여기에 꽉 채워지면은 1.08리터 돼요. 그 왜냐면 그 아구까지가 1리터거든요. 보면은 근데 그 위
넘쳐 흐를 때까지 딱 채우면은 1.08리터. 그래서 제가 비서를 통해 가지고 직접 무게를 재게했어요. 우리 집에 유능한 비서가 있거든요. 밀가루 퍼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기 꽉 채워가지고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570g. 1코이닉스가 570g이에요. 자, 그러면 570g이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별로 잘 모르시겠죠. 어느 그 밀가루 한 포대가 한 20kg 정도 우리 있잖아요. 그 메밀가루 있잖아요. 20kg짜리 한 포대 사는데 얼마 정도 들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쓸데없는 계산 많이 하죠. 20kg짜리가 그러면 20kg면은 그램으로 따지면 2만 g이 맞아요, 그죠? 2만 g 나누기 570g을 하면 그럼 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나누어 보니까 35.0877 뭐뭐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적어도 밑에 그냥 지워버리고 35로만 치면은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가 한 3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엄청난 살인적인 물가죠. 인플레이션. 돈 뭉칠 갖다 줘도 막 그냥 밀가루 한 포대 얻기가 어려운. 물건을 살 수 없을 만큼 시장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에서 밀가루 한 포대가 40만 원이었대요. 실제로. 사담 후세인이 그래서 두 손 다 들고 그냥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아요? 국민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셋째인 검은 말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이런 정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검은 말은 무엇인 것 같아요? 극심한 기근.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레위기 26장에 나와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다 보이게 되는데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 심지어 불순종하게 되면 대적에게 넘길 때 음식이 없어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시는데 그 비참한 모습을 그려주는 가운데에 26장 26절이 등장해요. 레위기 26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하나 얼마나 나간다고 저울에 달아요? 빵 하나 저울에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눠줄 건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나눠줄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 들어와 안 먹어 나 그냥 다 가서 사 먹을 거야 막 그러고 말죠. 근데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어. 근데 몇 명이 남아요? 빵 한 개를 가지고 10명이에요. 잘라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작니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저울에 그러니까 싸우지 않게 하려면 또 저울에 달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먹으면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그 여인 혼자예요. 그 여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지아비도 있을 것인데 극심한 기근을 말하는 그림 언어예요. 비주얼 랭귀지, 보이는 언어. 우리에게는 낯선 풍경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딱 보면은 굉장히 어렵구나. 먹고 살기 되게 힘든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그런 풍경이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죠. 예, 6장 7절 8절 시작. 되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넷째 인을 떼니까 무슨 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청황색은 무슨 색이죠? 그냥 한마디로 시체 색깔이에요. 죽은 주검이 이제 방치됐을 때 누루팅팅 푸르딩딩 이런 어떤 시체 색깔이죠. 그런데 이 말이 등장할 때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할 때 땅 위에 사는 사람의 4분의 1이 죽는데요. 그래서 4분의 1을 죽일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4분의 1. 땅이면 어디죠? 지구를 말하는 거죠. 지구 위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죠?
2018년 통계로 보니까 76억 3,300만 명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모른 체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 4분의 1이면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19억 825만 명이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잖아요. 20억 명이, 여러분 20억 명 정도가 죽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안 오셨죠?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아, 이제 좀 가까워지나 보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거의 다가왔다. 아직 휴거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아요.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서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그 대환란을 겪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살아서 4분의 1이 죽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인봉 중에서 몇 번째 인봉이 떨어진 걸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는 요한계시록 인봉 4번째가 떨어진 상황이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넷째 인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그죠? 너희는 빛의 자녀여 낮에 속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범인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장차 될 일 이거 소개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이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연월일시는 우리가 몰라요. 아멘입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연월일시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모르게 해놓으셨는데 왜 알려고 해요? 연월일시를 왜 알려고 해요? 왜 94년 10월 28일이라고 막 그렇게 알려고 합니까?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모르게 해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연월일시를 정해놓고 너 그날 죽어 그러면요, 저는요 그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서 뭐합니까? 내가 진짜 젠장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또 다른 면으로는 그 바로 직전까지 막 난잡하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그냥 막 바싹 쪼여가지고 내가 수도사처럼 예?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안 보이겠어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우리 안에 본성이 악성으로 흐르거든요. 연월일시가 주어지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살지 못한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모르게 해놓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모르는 것이 유익하다. 두 번째, 알게 해놓으신 것은 아는 것이 유익하다. 세 번째, 알게 해놓으신 것을 모르는 것은 나태한 것이다. 네 번째, 모르게 해놓으신 것을 알려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알리려고 알게 해주신 것을 모르는 것도 태만한 거예요. 모르게 해놓으신 걸 알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모르는 게 유익하고 알게 해놓으신 것은 아는 게 유익하니까. 자,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다섯째인 때는 하나님의 번제단이, 하늘 번제단이 어떤 모양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이제 구약 시대 때 제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제도를 우리에게 그려주셨으니까 그 제도를 아마 천상에서는 금이 흔하니까 금으로 아마 제단을 만드셨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다고 하니까 형체가 없는 어떤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저렇게 부르짖지 않을까, 그 상상도로 미국에 있는 어떤 여류 화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어쨌든 순교자들의 영혼도 아직 부활이 안 된 상태예요. 영혼의 상태로 머물고 있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사장에서 잘 믿은 사람은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1차 휴거 때 다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잘못 믿은 사람은 휴거가 안 돼가지고 대환란 중에서 새롭게 믿고서 순교한 사람들이 2차 휴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2차 휴거의 그 예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바보 같은 사람. 1차 휴거, 2차 휴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부활체를 입지 못하고 아직 천상 아래, 제단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체를 입을 때는 언제냐? 7번째 나팔 불려진 이후에, 불려짐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호련이 변화돼요. 육체 부활체를 입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도 호련이 변화하여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영혼으로 잠자는 상태로 있을 것이고, 뭐 개중에서도 일부 깨워서 하나님이 스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뭐 우리가 꼭 그런 원칙에 하나님이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는 재워놓고 누구는 깨워가지고 야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럴 수 없으세요? 하나님 그런 자유도 없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12절 13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떨어질 때는 이 땅에서 어떤 예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섯 번째 인 떨어집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달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엇이 떨어져요?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죠? 그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건 비유관념이에요. 그죠? 무화과 나무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관념,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관념은 별이고 비유관념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 것 같이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우리식으로 바꾸고 말하자면은 가을에 대추나무 흔들잖아요. 잘 익은 대추나무 밑에서 막 흔들어봐요. 어떻게 돼요? 후두둑 떨어져 머리 막 수십 개씩 맞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럼 별은 무엇일까? 이걸 또 연구해야 되겠죠? 별은 별이다. 네, 별은 별이다. 별에 대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와요. 별은 뭐 어떤 큰 권세를 잡은 사람이다. 뭐 별의별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별은 그냥 별이에요. 어떻게 지구에 별이 떨어집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요. 과거 떨어진 예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무슨 어떤 그 태양을 중심으로 뭐라 그러죠? 빨리빨리 스피드 퀴즈. 태양계. 맞아요. 태양계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죠. 그죠?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공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궤도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게 이제 태양계 궤도예요. 태양계 궤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운데가 태양이고 수, 금, 지, 화가 이제 저기 있고요. 목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뭐가, 지금 여러분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골이 하나가 났어요. 띠가 골이 하나가 나고 그 안에 뭔가 점이 수많은 박혀 있어갖고 띠처럼 이렇게 연결돼갖고 동그랗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체 과학자들은 이걸 소행성대라고 해요. 소행성대. 언젠가 오래전에 이곳에 이 궤도를 따라 도는 별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별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이게 막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그 별의 궤도를 따라서 이 소행성의 조각들이, 그 행성이 쪼개진 조각들이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데, 가끔씩은 이게 너무 조각이 많으니까 그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이 목성의 인력에 끌려가지고 목성 표면으로 가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또는 화성 인력에 끌려서 또 이렇게 끌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 쪽으로 하면은 밤하늘에 그렇게 쫙 예쁘게 그 긴 꼬리가 달리는 그 별똥별처럼 이렇게 우리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간혹 이 부스러기가 지구 인력에 빨려 들어오는데 1년에 그 빨려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우주과학자들이 통계낸 것을 가만히 보니까 약 1,400만 톤 정도가 우리 지구 위로 떨어진대요.
대부분은 물론 대기권을 뚫지 못하고 진입하는 순간에 새파란 불빛을 그 불빛으로 타 버리면서 그냥 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그 규모가 있고 큰 덩치는 이제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흔하게 발견되고 있고요. 근데 이 1994년도 7월 17일 이 별들 중에서 제법 굵은 21개의 그 별들이 단체로 가출을 했어요. 궤도에서. 야, 지겹다. 맨날 같은 거 도니까 너무 힘들다. 야, 좀 딴 데 매출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21명이 어깨동무라고서 집단으로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슈메이커와 레비라고 하는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슈메이커 레비 9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도 검색하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처음 발견 당시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부딪히는 장면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21개의 별들이 지구 인력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목성 인력에 끌려서 목성으로 돌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천문학자들이 손에 땀을 쥐고서 밤을 새우면서 지켜보았는데, 1994년 7월 17일 재헌절이었는데 미국은 그날이 16일이었어요. 목성과 충돌하는데 21개 중에서 7번째 별이 제일 큰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번호를 매겼는데 A, B, C, D, E, F, G 해가지고 7번째 별이라 해갖고 G핵이라고 불렀는데, 그 직경이 3km 정도 됐대요. 3km 정도 되는 그 암석 덩어리, 그러니까 별 조각이 목성 표면에 충돌하는 장면을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아쉽게도 근데 이 나름대로도 이게 목성이 그 궤도를 따라 돌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도는데, 그 목성의 궤도를 따라 이 별들의 조각이 가면서 인력에 끌려서 나선형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 지구 쪽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반대 방향에서 그 뒤쪽에서 충돌해가지고 이것이 떨어지는 때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미처 찍지를 못한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그 떨어지는 흔적이 이렇게 촬영이 됐어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얘기주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게 막 그 21개의 조각들이 막 이제 떨어지는 건데, 그 밑에가 이제 목성이고, 목성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목성 표면을 보니까 이런 흔적이 나온 거예요. 전에 없었던 흔적, 목성 표면에 이 흔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보니까 야, 이거 적지 않은 건데, 그래갖고 그 사이즈를 재보니까 이때 당시 터졌던 그 지핵이 부딪힌 그 자리에 우리 지구가 통째로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공간이 생긴 거예요. 보통 크리에이터라 그러거든요. 운석이 떨어지면 이런 모양으로 패여요. 지금 여기가 애리조나라고 하는 베링저 운석공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데 지금 지름이 1.2km, 1200m예요. 높이 편차가 175m.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높은 곳에서 찍어야 이게 가늠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아요. 지구 안에 수도 없이 이런 증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온 미국과 세계 천문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지구에 접근하는 알 수 없는 물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지구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멸망될 수 있겠다. 만약 저런 것이 지구에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충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대단한 그 이슈가 안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전 그 미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돼가지고, 이 충격을 갖다가 영화 상업적으로 쓴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그 공포심을 가지고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같은 테마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영화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가 나왔었죠. 이런 영화들에서는 별들이 그냥 겨우 1개 내지 2개가 오거든요. 근데 뭐 떨어지나 마나 했잖아요. 사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보세요. 별들이 어떻게 된대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후두두두 떨어진대요. 몇 개일까? 퀴즈. 몇 개일까요? 막아내지 못해요.
지구의 모든 기술 다 동원해갖고 미사일 쏘고 뭐 폭탄 쏘고 그래도 그 막아내지 못해. 거기서는 막아냈거든요. 근데 못 막아내요. 슈메이커 레빈 행성들 21개나 단체로 떨어졌잖아요. 한 개 떨어진 게 아니고 단체로 떨어졌잖아요. 목성에는 21개가 떨어지고 지구에는 딱 한 개 떨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권을 갖다 이게 엄청나게 초당 수십만 킬로미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십만 킬로미터로 이게 그냥 300km도 윙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초당 우리 눈에 목격이 안 돼요. 코앞에서는 그냥 목격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 이 대기권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면요, 그게 대기권이 찢어지는 모양이 눈으로도 목격이 될 만큼.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14절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그죠? 대기권을 찍고 들어오는 별들 때문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축이 말려 올라가고 얼마나 그 충돌의 충격이 큰지 산과 섬이 자기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에 지금 여기 자유인이 이렇게 했잖아요. 15절에 그럼 여기는 여기 속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15절에 그러니까 6장 15절에 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들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이나 바위가 굴러와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무섭지는 않을 텐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에 여러 차례 그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도 직접 떨어져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400명의 시민들이 다쳤죠. 그 운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깨지고 자동차가 망가지고 그런데도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치긴 많이 다쳤는데 아마도 하나님이 좀 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깨우시는 것 같아요. 지구에 여러 차례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다가 보면은 이제 고비 사막 한가운데 소행성 충돌된 자국이 호수처럼 꽝 터졌는데 그냥 지금 이 아리조나 운석공도 베린조 운석공이랑 그런 맥락이고 크리에이터가 엄청나게 크게 생겼죠. 그래서 그때 미국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떨어지는 장면이고요. 이게 떨어지는 흔적이죠. 별들이 충돌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앞으로 좀 예비는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고 뭐 막지 못할 바에는 뭐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아크 오브 스페이스 우주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충돌을 면하자 막 그렇게 그래서 우스개 그림으로 이렇게 우주선에다가 코끼리 뭐 이런 걸 태우는 노아 방주처럼 거기에 막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노란 사람 다 태우고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그림도 그리면서. 근데 슈메이커 박사님 얼마 전 호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대통령한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미연에 이런 일들을 좀 방지해야 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NEO라고 해갖고 Near Earth Object 지구 근접 물체 감지 체제라고 하는 범국가적인 공동체가 이게 어느 나라가 뭐 힘이 세다 약하다 이건 이제 의미 없다. 지구는 공동체 한 공동체다. 그래가지고 범국가적인 공동체를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게 예산안을 따내기 위해서 올렸는데 원래 예산안은 30분의 1밖에 지급이 안 됐대요.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늘 감지 체계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 하늘도 감시를 못한대요. 미국 하늘도 감시를 못한대요. 사실상은 이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미국 하늘 뚫어지게 바라봐봐 뭐해요? 태평양에서 꽝 떨어지면 그잖아요. 미국에 떨어지겠어요? 태평양 같은 데 떨어져가고 여파가 옆으로 오는 거지.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별들이 떨어질 준비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지구에 이런 행성이 하나 되게 가까이 스쳐 지나갔던 거 아세요? 오 필승 코리아 할 때 그때 지구에 엄청나게 가까이
달보다 더 가까이 이 소행성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고 좌며 졸세, 그죠? 세상의 잠, 물질, 향락주의 잠, 그저 자기 인생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오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잘세, 그렇게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자는 것은 우선 깨워놓고 제정신 들어서 그냥 그래서 좀 데려갈 사람 데려가시려고 별들을 하나 미리 잘게 부숴놓고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된 거죠. 성경대로 언젠가 그 별들의 조각들이 지구를 깨우게 될 거예요. 6장에서 6번째 인이 떨어질 때 별들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금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것은 사실상 다 무너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잠에 깊이 빠졌다가 별들이 떨어져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 보니까 인간의 어설픈 문명의 상합탑 다 무너져 내리고 그 교만한 자리에서 비로소 허무하게 내려앉아서 슬피 울면서, 그때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기본만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지금 그 기본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고, 우리 자손들도 이것을 대대로 계승해서 우리 시대에 안 된다면 다음 세대 될 거니까요. 이것을 주지시켜 줘야 돼요. 그때 가서 기본을 쌓으려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눠 주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사람은 진실로 회개하는 때가 그때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테니까. 그때 회개하는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인을 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인 받은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만 이렇게 인을 이제 천사, 이게 보이게 치진 않겠죠. 이렇게 보이듯이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는 그 용물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다닐 텐데, 누구 머리에 뭐 인을 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인을 맞은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계시거든요. 누가? 어느 지파? 어느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는요, 보세요. 여기 앞에 가지런히 줄 맞춰가지고 다 세하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12, 그죠? 12,000명씩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근데 이 사람의 수는 다 누구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둘러서 수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줄 잘 서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뒤에 말 안 듣고 줄 안 서고 새치기하고 그런 한국인들 많아요 저기. 어쨌든 저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수는요,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 14만 4천은 진짜 유대인만 해야 될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실제 숫자냐 상징적인 숫자냐 말 많이 하거든요. 정확한 대답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반걸음 앞서가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봐요. 그거 아니면 어떡하려고. 이거는 아닐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 이것도 그 김은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만큼만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꼭 상징적인 수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14만 4천 명 구원하고 말면 그 말이 누가 시비 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시비를 걸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만인 것이죠. 그저 저의 솔직한 대답은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과 관계가 있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뒤에 둘러쳐진 수많은 인파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틈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려우세요? 괜찮으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더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7인봉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